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왔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여기 이제 군대 귀신 2천 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2천 마리 군대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2천 마리가 바다에 빠져 다 죽었죠. 익히 아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삶을 살았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나음을 받았다. 주로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귀신은 여러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다. 등등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기 의지가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낮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의지를 귀신한테 다 뺏겼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격리시켰던지 아니면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거기 가서 혼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하죠. 지금도 가족들과 같이 집에는 있지만은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혼자 문 잠고 집에 하루 종일 처박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 격리되어 있는 사람, 핸드폰을 보든지 컴퓨터 모니터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의지가 대단히 약합니다. 예수 믿더라도 의지가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애쓰지만 이게 의지가 약하게 되면 그게 힘들게 됩니다. 그냥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을 반복하죠. 뭔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안 따라주니까,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안 따라주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성경도 읽으려고 했다가 뭐 몇 장 못 읽고 포기하고, 이 새해가 돼가지고 뭔가 결심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했지만 중단한 분 벌써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1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첫 달을 보내면서 벌써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포기한 어떤 것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의지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고 두뇌 회전도 빠르고 그래서 뭔가 일이 착착 돼가고 또 안 되더라도 다시 또 시작하고 계획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새해 들어 1월 달을 보내면서 어떻게 2월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벌써 한 해가 절망적인 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집중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돼. 뭔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돼요. 몇 번 계속 했습니다.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좌절이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갈수록 슬픔이 쌓입니다. 뭐가 일이 돼야지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데 계속 뭔가 안 되면 슬픔이 쌓여요. 좌절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그 무게가 갈수록 무거우니까 나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이 공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하고 싶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려고 했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시간이 많은데도 못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뭐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도 있는데 그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 그냥 기본적인 일도 못해요. 기본적인 삶 사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의지 정신 다 뺏겨가지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야 하는데 너무 괴력을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쇠고랑을 치웠습니다. 그것도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사람이지 거의 짐승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짐승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병 고침 받은 사람들, 해결받은 사람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내가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혈류병은 피가 나오는 겁니다. 부정한 병입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어디 다니면서 병 고칠 받으려고 했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몸은 더 중해졌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가신다는 것을 듣고서 내가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이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능력이 나와서 병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굉장한 의지가 있는 여인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예요.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눈 뜨고 싶은 의지,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자리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거지였지만 의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있어야 낫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꼭 반드시 100% 그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응답도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고침받았습니다. 하인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군지도 몰라요. 만지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안수도 안 했고 축사도 안 했습니다. 그 백부장 주인,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나섰잖아요. 야이로의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니까 그 말씀 또 믿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중풍병자 다 죽어가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남의 집 지붕 뜯어가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달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누군가의 믿음,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나도 믿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든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뭔가 고침받든지 해결받는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믿음 없고 누군가 믿음의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하나도 없고 믿음이 빵점이에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또 38년 동안 병들어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남들이 고침받는 것만 계속 보았던 사람,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때 물에 들어가면 낫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었는 모양이에요.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갔을 텐데 못 들어갔으면 누가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년 자기 눈앞에서 고침받는 것만 보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좋겠네, 저 사람은 좋겠네. 그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 좌절, 슬픔이 갈수록 차곡차곡 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어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오래된 병자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죠. 침상 들고 걸어가라.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 봤는데 자기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 질렀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믿음도 없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나인성 과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막 웁니다. 예수님 물어보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 죽었으니 어떻게 삽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경제활동 많이 하지만 과거엔 여자들은 경제활동 못합니다. 바깥에도 못 다닙니다. 얼굴 가리고 다닙니다. 남편하고 자식만 집에서 보고 삽니다. 거의.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통곡합니다,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가까이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엄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애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소리내서 울기 바쁩니다. 무슨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절대 절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큰 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믿음이 있어야 돼.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 의지도 있어야지. 자기가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지만 100% 다 맞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혼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약한 사람들, 슬픔이 가득 차서 눈물이 나오든지 의지를 뺏겨가지고 밤낮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 속에서, 무덤 누가 갑니까 거기? 그 흉측한 곳에서 혼자서 소리 지르면서 밤낮 짐승같이 사는 사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의지도 없고 믿음도 하나 없지만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19절에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케 돼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랬죠.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군가? 믿음 좋고 의지도 강하고 형통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제로가 됐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정신도 의지도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질 때는 무너져가지고 도무지 일도 없을 때,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완전히 빵점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을 때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일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기 정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재물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야망에 이끌려가지고 무언가 브레이크 없이 또 막 강력히 추진하고 달려갑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많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아유, 새해 들어 1월달 망쳤어. 역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사람,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도무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다운 삶을 못 살고 있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언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하신 것처럼 내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헷갈릴 정도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의지가 약해서 어떻게 하냐? 아니,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것도 못하냐?
신앙생활도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야, 너 어떻게 살았길래 귀신이 그렇게 2,000마리나 들어가냐?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살았길래 너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하나도 없냐? 너 인간성이 더럽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과부한테, 눈물 흘리는 과부한테 당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아들이 벌써 죽어? 저주 많이 받았구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허구한 날 너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정죄하고 분노하고 무시하고. 왜 그래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아니 그것도 왜 못하냐? 그것도가 아니라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한 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분노하고 정죄한다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정신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 가득한 슬픔 가운데 나오는 눈물이 그치고 웃음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을 때 슬픔이 기쁨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말하고 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고 진짜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뭐 하는 것마다 중단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패를 한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는 너무나 쓸모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못합니까?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식이 그렇게 삽니까?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정말 무너져 있습니까? 처박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때 항상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정신을 다 뺏긴 사람이었어요.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정죄하거나 따지거나 뭐가 문제야? 라고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꾸 낙심하고 좌절이 심한 분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너무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 사람 불쌍히 여기서 깨닫고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누가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 한마디라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몸이 오니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남들이 돌 던진다고 나도 돌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남들이 찌른다고 나도 계속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사는데 하루하루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가까이 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조금이라도 힘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 때문에 나의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말과 기도 때문에 누군가가 이와 같이 또 회복이 되고 나같이 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일이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궁일이 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궁일이 여길 때 그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계속 한 주간 생각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라도 나오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갈수록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혼란해질 때, 슬퍼질 때마다, 우울해질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일을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새 힘을 주시는 교회요, 이 나라와 민족이요, 가정이요, 자손이요, 남편이요, 아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